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의 통로, 승리의 대로. 자, 말씀 속에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를 배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소원의 항구를 향해 항해 중에 있는가,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가? 표류하는지 항해하는지 잘 모릅니다. 항해하는 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표류하는 배는 물살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같은 바다에 떠 있고 뭔가 목표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항해하는 배가 있고 표류하는 배가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마귀의 유혹에 그대로 떠밀려 내려가면 그건 표류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항해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금 모습은 표류 중인가, 항해 중인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고 거센 도전의 물살을 돌파하고 나가는 강력한 엔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하면 보여지고 성숙하면 들려진다. 자, 성숙해야 볼 수 있고요. 성숙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성령님은 광야라는 그 시험장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님을 시험장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시험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라는 시험장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광야라는 시험장? 그 광야에 누가 있어요? 마귀도 있었어요. 마귀도. 악마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멋지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에도 소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자란. 소명은 뭡니까? 사명이 있다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할 일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쓰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광야에, 또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는 가운데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자기가 약해지지 않도록.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기는 게임. 훈련은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그 목적에 맞는 든든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장에 들어갈 때 좀 낯설고 조금 이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에 가면 광야에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합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광야. 불편한 환경입니다. 불편한 환경. 또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시시탄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 마귀를 볼 수 있어요. 악마를 볼 수 있어요. 악마도 있어요. 악마도. 환경만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에 강도 같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강도 같은 마귀. 그런데 이것만 보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수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그냥 겨우 조금 보는 거 어린아이죠. 왜 어린아이입니까? 조금 봐요. 어린아이는 조금. 여러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광야만 보고 마귀만 보면 하수예요. 하수. 여러분 볼링이나 당구나 테니스나 운동 경기 하수들 보세요. 하수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죠? 이상해요. 하수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수들은요 못한다는 말 많이 하고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엄청 많이 합니다. 하수들은 뭘 시켜도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게 어떻게 되냐고. 하수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고수가 돼야 되거든요. 분명히 광야에 척박함이 있어요. 척박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해하려는 공격자가 있어요. 그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좋은 에덴 동산에도 광야에도 마귀가 있고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귀가 어디에 등장했어요? 에덴 동산 다 갖춰지고 모든 게 정말 편리한 시설들이 다 돼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너무 나빠할 것도 없고 에덴 동산이라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다 누가 있어요? 거기에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과 술수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환경보다 그 마귀가 더 문제죠. 마귀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든지 에덴 동산든지 다 둘 중에 하나에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보다는 주로 어떤 환경이에요? 광야 환경입니다.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죠. 직장생활 힘들죠. 사장도 힘들고 직원도 힘들어요. 요즘은요 다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기 힘들죠. 목사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 힘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남편도 힘들어, 아내도 힘들어, 학생도 힘들어, 교수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 힘들지 않은 거 없습니다. 다. 이런 불리한 조건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인생 정말 불행이죠. 자, 보세요. 광야로 누가 이끄셨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성령님이 다 인도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마귀의 유혹과 도전에 담대하게 승리하신 예수님도 그 광야에 계시네요. 그리고 마귀를 이 광야에서 이기는 법을 딱딱딱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방황했죠. 40년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또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죠. 자, 이 하수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탈출했거든요. 200만 명이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서로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도움이 돼야죠.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 다니면 도움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다 같이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도 보고
광야라는 환경도 보고 척박한 그런 상황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뭘 못 봤습니까? 하나님은 못 봤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소리는 엄청 들었는데 뭐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했죠. 힘을 잃어버렸어요. 200만 명이면 엄청난 파워 아닙니까? 네? 그런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노예 생활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대단히 막 200만 명의 엄청난 숫자가 있고 뭔가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의 길은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홀로 계셔요. 혼자 외롭습니다. 고독하죠. 혼자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도전에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숫자보다 중요한 것, 보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믿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 여러분 마음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내 인생 좌지우지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먹기 달렸어요. 사실 하나님이 계셔도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지 뭐. 난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는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혼자 이겨냈거든요. 믿음은요. 믿음이 이기네 찬양도 있잖아요. 혼자라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지만 믿음이 없으면 당나라 군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예? 믿음이 있으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들려요. 예?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슨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믿음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의 정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오기 어려운 거예요. 내 생활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믿음이 있으면은 교회를 꾸역꾸역 와요.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조건이 좋아도 못 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되라. 적은 믿음은 하수예요. 큰 믿음은 고수고. 여러분 고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수가 돼야죠. 여러분 하수일 때는요 재미없어요. 문 경기를 내고 뭘 해도 하수들 경기 보면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고수들 경기를 봐야 재밌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고수가 돼야 신앙생활 재밌어요.
교회 생활이 재밌으려면 고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수가 되면은 직장 생활 재미없어요. 고수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집이 정말 좋으려면 고수가 돼야 돼요. 고수. 하수는요 뭡니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만 했고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하수가 되면요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거는요 사람을 이상하게 힘들게 해요. 저 어렵고 힘들어도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러면요 확 분위기 바뀌거든요. 그 다 돼 있는데 못해. 이거 누가 한마디만 던지잖아요. 완전히 판 깨집니다. 부정적인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긍정의 말을 좀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막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여러분 마음이 좀 뭐 말하는 거. 그런데 그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멀리 못 봐요. 어린이들은 멀리 못 봐요. 어린이들은 그냥 막 조금만 이래도 벌벌 떨죠. 그런데 어른들은요 멀리 봐요. 어른들은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는 또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엄마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아빠가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예. 하수가 경기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수가 경기를 주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막 이 야구 대회도 있었지만 우리 야구 대회 지금 져가지고 돌아왔죠. 콜드 게임 당했어. 야 고수들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진짜 고수를 만나면요 힘을 못 써요. 우리가 신앙 고수가 되면 마귀는 힘 못 씁니다. 환경이요 이거 힘 못 써요. 우리가 신앙 고수가 되면 하수니까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수가 멀리 보잖아요. 바둑 우리나라 그 바둑 1위 했잖아. 이겼어요. 또 상금 4억을 받았네. 이야 바둑만 잘 둬도 기가 막힙니다. 예, 바둑 저도 좀 두는데 멀리 보거든요. 수를 멀리 보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다 놓는단 말이야. 그럼 거기 왜 놨지? 하수는 몰라요. 거기 왜 놓은지. 고수는요. 거기가 길목이에요. 딱 거기를 찍어 놓으면 상대방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제압을 당해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막 열이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 고수는요. 멀리 보고 그 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자, 고수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천하에.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정말 보면 볼수록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애들이 그냥 우리 자식들이 이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애들이 컸잖아요. 큰데도 보면 볼수록 이쁜 거예요. 막 마음이 가. 말 잘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더 잘 안 들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애들이.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막 가는 겁니다. 왜? 조금씩 아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식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뭐냐 그러면 다른 거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게 제일 소중한 겁니다. 우리께 제일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중한 영혼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해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부터 해줘요. 기도를 해도요 어려운 사람부터 해줘요. 목사는
어렵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부터 먼저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다가 막 아유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그러면 뭐 기도 요청이 없고 뭐 이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은 가끔 빠질 수도 있겠죠. 항상 자식도 그럽니다. 어려운 사람부터 손이 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자식부터 도와주죠. 여러분, 우리 고귀한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표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항해를 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고동을 울리며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 고수가 돼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신앙인이, 어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앞만 조금 보고 가면 안 돼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보이고 성숙해야 들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두 성숙한 신앙 고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영광과 축복과 승리를 누려요. 성경은 사실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66권만 잘 우리가 들여다봐도 잘 살 수 있어요. 복잡하게 막 엄청나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광야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귀는 항상 뭐 하려고 그래요? 유혹하고 미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세워주려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달라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고 옛날 노예 생활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 가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병원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공부 배우려고 학교 가는 거죠.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치유자 만나려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럼 만나야죠. 병원에 와서 의사 안 만나고 가면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 유혹해요. 자, 배고프고 굶주렸거든요. 금식을 40일간 했어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 저도 금식 기도 해봤죠. 정말 젊었을 때는 3끼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뭐 목사 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젊었을 때. 그냥 신앙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한 건데 목사가 됐네요. 근데 정말 금식 기도하면 영역이 딱 씁니다. 영적으로 딱 서요. 다르다니까요. 운동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잖아 벌써. 그죠? 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영적인 이 금식 기도 하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다 달라집니다.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금식 기도하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항상 여러분 살 못 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살 안 빠지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죠? 살을 못 빼는 이야기를 줄줄이 얘기해요. 그러면 안 빠져요. 살 빠지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걸 하면 되거든요.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똑같아요.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외웁니다. 숙제 안 해온 애들 특징이 뭡니까? 숙제를 안 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주 세밀하게. 그러면 숙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습관과 자세에서 좀 바꿔야 됩니다.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당연히 먹는 게 필요하죠. 근데 먹는 걸로 유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배고플 텐데 40일 얼마나 배고프,
저는 금식기도 끝나면 막 끝나면서 이제 집에 오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된장국 끓여서 먹고 라면도 이제 끓여서 먹고 계속 그 생각이에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먹는 게 유혹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했다고 막 먹으면 죽어요. 금식 기도하고 음식을 막 먹고 죽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40일을 금식하면은 곱하기 3은 보양을 해야 돼요. 4, 3, 120일 정도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몸이 회복되는데 오자마자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먹는 걸로 유혹하죠. 또 하나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기 과시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기 드러내면 위험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가면 위험해져요. 교회에서. 이거 자기 과시거든요. 네?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넘어집니다. 이런 걸 교만이라고 얘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부귀영화로 딱 꼬셨거든요. 부귀영화. 부귀영화 웬만하면 넘어가겠죠? 부귀영화. 근데 예수님 부귀영화로 꼬시는데 예수님 안 넘어가요. 이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것. 여러분 갖가지로 유혹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딱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자,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최고의 무기 에베소 6장에 뭐가 나왔죠? 공격용 무기 뭐가 있죠? 성령의 검. 방패로는 이길 수, 방패는 막을 수 있지만 골키퍼가 아무리 잘 막는다고 해도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투수가 아무리 잘 던진다 그래도 못 이겨요. 타자가 뭘 해야 돼요? 점수를 내야 돼요. 안타 쳐서. 그러니까 공격이 필요한 거죠. 자, 최고의 공격용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딱 뭐든지 간에 말씀으로 막아냈어요. 오늘 보세요. 다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딱딱딱 말씀으로만 이겨냈습니다. 다른 걸로 하지 않았어요. 자,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말씀으로 이겨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던 이미 기도하고 싸움에 돌입한 거예요. 전쟁할 때 전쟁 준비 안 하고 전쟁하는 나라 봤어요? 전쟁 준비를 하고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기도로 무장이 됐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두려워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죽게 생겼다. 이 잔을 좀 피해가면 안 될까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약한 모습이 보여졌죠. 그때는 뭐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아직 안 채워졌어요. 제자들하고 기도하자 그럴 때 제자들이 기도를 못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기도 못해요.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은 악착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대해지잖아요. 자, 가자 하고 십자가 길로 갑니다. 죽는 길로. 기도하니까 힘이 팍팍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신갑주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니까 전신갑주가 입혀지니까 광야라는 마귀라는 그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만나요. 여러분이 겪는 것 중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환경, 물질 환경, 직장 환경, 여러 가지 건강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그 광야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 마귀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야,
왜 참어? 막 이러면서 싸워. 그러면서 또 야, 한 방 날렸어? 두 방 날려. 막 이런 식으로 마귀가 여러분 꼬드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든 것처럼 이 마귀가 약점을 파고들어서 여러분 꼬드기는데 그 잘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 첫째가 뭐냐? 따라해 보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이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일단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예? 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예?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도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마음부터 주님은 다 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돼요. 예? 막 직장 문제로 힘들어도 강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 광야예요, 광야. 마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 가고 마귀에 갔을 때 쫄지 않았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배고프고 힘든데도. 네? 담대해야 돼요. 일단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담대하자. 일단 담대하세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고 막 저기에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하면 된다? 정신 담대하라는 거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딱 담대하게 덤비면요, 맹수들도 멈칫합니다. 보니까. 그죠? 근데 막 쫄아가지고 도망가면요,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담대함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 뭐냐? 담대함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에요. 용기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담대해야지. 이런다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뉴얼을 따라가야 돼요. 문제마다 풀어가는 매뉴얼이 있어요. 네? 우리 애들이 막 아버지 이거 막혔어. 이거 안 돼. 막 그래야. 오늘도 다 해결하고 왔어요. 네? 가스가 안 나온다고. 가스 딱 나오게 해고 왔죠. 왜? 딱 있어요. 몇 가지 매뉴얼, 기본 매뉴얼. 딱딱 만지니까 딱 나와요. 아주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매뉴얼은 있어요. 우린 소방수는 아니어도 불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차단기 빨리 내리고 그 다음에 소화기 가서 뿌리고 빼고 잡고 어느 정도 매뉴얼은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요. 완전히 탁월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매뉴얼대로 하면 문제가 웬만한 문제는 다 제압이 됩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인생 문제에도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도 매뉴얼이 있어요. 뭐 혈압이 떨어지고 뭐 하면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신입니까?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매뉴얼대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만들어 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만들어 놨어요. 오늘도 보니까 신앙 매뉴얼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예? 이거를 우리가 반복으로 익혀야 돼요. 반복으로 익히는 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다 아는데 그 소화기 안 뿌리면 불이 꺼져요? 불 꺼야지 한다고 불이 꺼집니까? 이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을 좀 익혀야 돼요. 설교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이 일주일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큐티하고 성경 읽는 거는 그거는 교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위해서는 이 설교 말씀입니다. 큐티 말씀은 매일 일주일에 받는 걸 그걸 적용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삶에 적용할 것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의 영의 양식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 동영상 보면
잘 안 봐요, 동영상을. 저는 이제까지 제 설교를 안 본 적이 없어요. 2번 이상 봐요. 이제까지. 성도들이 보라고 해놓은 거지 목사 보라고 해놨을까요? 책은 왜 나눠줍니까, 선생님이? 누구 보라고? 학생이 보라고 나눠주는 거죠. 동영상은 봐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광야와 마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 매뉴얼을 열어봐야죠.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그냥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동영상 많이 보는데 다는 안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다른 방법 쓰면 안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의 방법 외에는 쓰지 않았어요. 자꾸 사람의 뭐를 동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도 많이 살았어요. 목사이면서도. 알아요, 어느 정도. 훨씬 여러분보다는 잘 알아요. 어눌하게 생긴 것 같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도 다 여러분보다는 많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해 준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누가 얘기를 해 줍니까? 부모도 얘기 못 해요. 부모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안내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미리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갑자기. 또 혹시 미리 기도 못했다면 그 문제 속에서 빨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해결이 빠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대처를 하시면서 순종을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순종해야 들리고 보입니다. 성숙해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했느냐. 교회 우리 막 뭐 영문학과, 일본학과 막 나와도요 영어를 못해요, 일본어를 못해. 사실 외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유익이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유익. 그런 유익은 순종으로 나오는 순종.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풀어봐야죠. 풀어봐야 돼요. 문제와 계속 씨름을 하고 왜 틀렸는지 점검을 하고 이러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 속에서 자꾸 도망만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안 도망갔어요. 담대하니까 맞짱을 뜬 거죠. 담대하게.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와 저주로 봐요. 그 우습게 본단 말입니다. 그게 다 도망가거나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거나 여러분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 뭐가 그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때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보는 눈은 거기까지예요. 세상이 듣는 귀는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고. 누가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동전의 앞가티가 있습니다. 동전의 앞뒤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겉과 속이 있어요.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십자가가 고통과 고난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십자가 뒤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공부합니까? 왜 이렇게 공부해요? 공부한 뒤에 실력 향상이 있고 보장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회사 가서 일합니까? 회사가 미리 돈 줍니까? 일하고 나서 돈 줍니까? 일하고 나서 주잖아. 그럼 돈도 아직 안 받는데 왜 일합니까? 바보같이. 한 달 후에 돈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보여주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어요. 물을 갈라놓고 건너라 그러지 않고 물이 흐를 때 건너라 그랬어요. 그 순종이거든요. 열린 거 가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열리지 않았을 때 발을 내릴 수 있는 그때 물이 갈라지죠. 다 여러분, 다 뻔한 거를 예수님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를 고추 세우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만이 되는 그 길을 보여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의 길을 담대하게 갔습니다. 왜? 순종했어요. 왜 그럴까?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눈물도 흘리고 처절한 비명과 신음소리도 있었죠. 우리 인생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꽃길만 어떻게 걷겠습니까? 막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아파봐서 알지만 막 아팠다가 나았으면 어때요? 아픈 것과 나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 네? 와, 나섰을 때 그 환희와 기쁨이 커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그냥 우연히 됐거나 자연적으로 됐겠지. 시간이 해결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서 순종의 매뉴얼을 가동할 때 열매가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는데 그걸 어디다 쏟아부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도 했지만 다시 뭐도 해요? 살아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 좋은 것은 다 죽고 좋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그걸 해줘요. 십자가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달렸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을 것인가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길 것인가. 이거 여러분 마음에 달렸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살 것인가 십자가를 그냥 멀리 던져놓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 마음에 달린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건 주님이지만 구원의 베품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결정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문 안 열어주면 안 들어갑니다. 저도 우리 애들 문 놓고 들어가요. 막 들어가면요 난리 납니다. 놓고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이것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면 영광과 축복을 승리를 맛봅니다. 거절하면 계속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겠죠. 꼭 고수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이 정도 했으면 고수 돼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고수 돼야지. 고수. 직장 한 10년 다니면요 과장 자리 줘요. 과장. 한 15년 자리면 차장 부장이 돼요. 20년 다니면 부장 되잖아요. 고수로 가야죠. 하수가 아니라. 여러분 꼭 신앙 고수가 돼서 여러분 사람들이 못 보는 그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인생 매뉴얼을 붙잡고 실천하는 죄가 되게 해달라고 광야와 마귀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